가까이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랍니다. 자, 은혜란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랍니다. 카리스. 이거 보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뭐랄까요? 크신 사랑. 뭐라고 과분하신 사랑. 이거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걸 받을 자격이 없지요. 우리 하나님께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은혜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또 어떻게 요약을 하면 저에게 적용할 때 저는 이런 은혜가 뭐냐? 받지 못할 자가 받고 누리지 못할 자가 누렸다.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제가 항상 저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것도 부족해서 죄의 종이 되었어. 그리고 이렇게 모든 걸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항상 그렇게 말을 해요. 감히 나 같은 게 뭐이길래 이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착한 사람, 선한 사람도 많은데 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 은혜 베푸실까 하고 항상 대적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잘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거 원어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걸 보면은 그릇에 비어 있어. 그릇을 딱 열었더니 비어 있고 그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쉽게 나무 가지는 막 풍성해 열매가 없어. 이걸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실천하지 않아서 삶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무가치한 상태를 헛되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깨달았어요. 주의 종이 제일 많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저는 은혜 받아서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은혜 받을 때만 믿고로 내가 오늘 깨달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귀히 여기는 태도인 걸 믿으시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그 은혜를 귀히 여기시면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베푸신 은혜 플러스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을 했지요. 근데 율법이 오기 전이에요.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시내산에 와라. 내가 십계명 율법 이제 규례를 줄 거야. 올라갑니다. 근데 하문차사 내려오지 않아. 그러니까요 백성들 두려운 거예요. 영도자가 없으니까 겁이 나니까 우리가 신을 만들자 하고 금고리를 다 받습니다. 금을 받아서 만든 것이 송아지가 나왔어요. 그 틀의 부분이 녹여서 틀의 부분이 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그 송아지 두고요 엄청 컸어요. 작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서 춤을 추고 떼대면서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가 막혀 기가 막히셔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다가 뭐라 하는지 모세야 얼른 내려가라. 내가 아주 화가 나갖고 내가 이들 다 죽일래. 왜 그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율법을 다른 신이 섬기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율법을 주고 있는데 거기 우상을 마음으로 두고 있으니 기가 차는 거더니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이고 내가 너를 통해 다시 만들 거야. 그때 중재를 놨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다 죽이면 그 애굽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또 아브라함부터 여태까지 하신 그 언약의 말씀 어떡하실 겁니까? 딱 중재를 하니까 하나님의 감정이 있잖아요. 뜻을 돌이키셨더라 하고 죽이진 않으세요. 그 모세가 나와서 보니까요 모세도 화가 났어요. 알아요? 막상 보니까 여기까지 화가 대노가 나서 하나님이 주신 돌파는 친필입니다. 친히 쓰신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걸 갖고 온 걸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화가 나갖고. 그 찾아서 32장 24 아론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어찌 된 거야 형? 물어본 거예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핑계와 변명입니다. 틀이 있으니까 부으니까 송아지가 나왔지요. 던졌는데 어떻게 송아지가 나와요? 말이 안 되죠. 그 핑계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예요? 금은을 가져와서 하는 거예요. 금을 취해서 그 은을 취해서 우상을 만든 거죠. 근데 36장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금, 은, 예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의 성소를 기물을 만듭니다. 왜? 성막을 졌잖아요. 성막 안에 성소 기물을 금은을 만들잖아요. 금으로. 왜? 거룩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네가 갖고 있는 금은 예물을 갖고 와라 했더니요
얼마나 가져왔는지 차고 넘쳐서 그만 가져오라고 방송을 한 거예요.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차고 넘쳐서 안 가져옵니다. 참 신기해. 비유가 있어요. 저 볼게요. 모세가 부살렐레가 오호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원하는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 기물을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기물, 뭐 성전 등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인하여 가져오는 거로 성소의 모든 일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한년에 정지하고 와서 멈추고 와. 너무 많이 와서요. 너무 많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화 지인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무릇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라. 너무 많이 갖고 왔어. 금은보와 예물을 갖고 와서 성소 기물을 만들고 차고 넘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아까는 우상을 만들었지요. 지금은 성소의 기물을 만들어요. 이 그때 금이나 지금 만든 금이나 우상을 만든 금이나 성소 금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을 통해서 애굽 사람을 은혜를 줘서 애굽 사람을 통해서 금은보화를 줬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찾아주세요. 그랬더니 그게 부여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애굽의 노예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재물이 어디 있어요?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그들에게서 금은보화를 받게 하십니다. 그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였잖아요. 다 죽이고 나니까 그때서야 그 애굽 사람들이 제발 좀 가주세요. 제발 좀 가주세요. 했더니 모세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너 다 가서 너희 주인들한테 금은보화 달라 그래. 원하는 거. 가서 달래니까 달라는 걸 다 주는 거예요. 보세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대도다 하고 장자가 다 죽였어요. 제 자식이. 그리고 우양의 첫 새끼도 다 죽어요. 백성을 재촉과 그 지경에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에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뭐를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에 취하였더라. 뭘 주사? 세상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서 우리를 축복과 은혜와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다는 거. 쉽게 말해서 하나님 은혜로 만인과 만물을 들어서요 여러분을 부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먹고 살고 입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준 걸 믿으신 분만 박수 치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걸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와 그런 모든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은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와 내 가족만 위해 사는 거 아닐까요? 내 자녀가 우상이 돼서 나 자신이 세상의 것이 우상이 돼서 그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소 기물을 한 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인 걸 믿으신 분만 박수 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한 자가 되시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아요. 너무 하나님께 받아서 그 축복과 은혜 건강을 받아 잘 됐는데 어느 순간 그걸 갖고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나를 위해 살아요. 나만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다 그냥 가는 거예요. 천국은 가고 싶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사무엘하를 보면 여러분 제가 두 인물을 좀 알려드릴게요. 한 사건에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한 인물은 무비보셋이고 한 인물은 시므입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사울 가문이 다 멸망죄가 됐지요. 근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있지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그 무비보셋을 불러서 자기 아들 삼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 갔을 때 한 말이 죽은 나 같은 개 같은 자를 왜 돌아보십니까? 하고 감탄하고 탐복을 해요. 그리고 사울이 가졌던 노비와 재산을 다 돌려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처럼 하나 삼아서 왕궁에서 같이 상을 따는 거예요. 왕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평생을. 그런 와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때 밤에 야밤도주를 합니다. 신발도 못 신고 자기 식솔과 그 가까이 있는 그 군사들 됐고 그 충신들 됐고 야밤도주를 해요. 야밤도주를.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해서 다시 회복해서 돌아옵니다. 아시잖아요. 압살롬은 죽어요.
그 계략했던 아이 도베도 죽고 다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금이환영합니다. 근데 그때 돌아갈 때 돌아오기 전에 잠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먹을 게 없잖아요. 한 400명에서 500명 가량이 도망갔는데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무비보셋이 그래도 받은 게 있으니까 그 먹을 거 입을 거 생필품을 싹 가지고 자기 종과 가려고 합니다. 근데 쩔뚝방이니까 그 밑에 있는 시바 한 장에 속여서 그걸 내려두고 간 거예요. 가고 왕한테 드렸더니 여차여차해서 저는 다시 자기가 왕권을 회복한다 하고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다음에 내가 가면 무비보셋 가진 거 네가 다 가져있어요. 개책이죠. 아주 계략을 뿌리는 거죠. 그리고 돌아왔더니요, 어떡한 줄 아세요? 무비보셋이 모습이 옷도 빠지지 않았어요. 자 볼까요? 뒤에 보세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 발을 맵시가 뭐냐면, 여러분 씻지를 않았어요. 씻지도 않고 발도 손톱도 안 깎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맺지 아니하며 수염을 깎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슬픔과 애통함을 수염을 깎지 않는 걸 표현했답니다. 그리고 옷을 빨지 않았던 건 고난을 함께하는 거예요. 옷을 빨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그 냄새 나는 옷을 그 가정에서 그 고난을 함께하는 거예요. 왜? 다윗 왕의 그 고난을 내가 함께하면서 절제하며 슬퍼하면서 고난에 동참한 겁니다. 그래도 도저히 왔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그때 내가 힘들 때 왜 안 도와줬니? 또 그때서야 시바가 계략을 말을 해요. 그냥 그랬냐? 그럼 그도 잘했어 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이할 때 왕이 저에게 물어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대답하되 내 주왕이여 나의 종 나는 절뚝박 이름으로 내 나귀의 안장을 치어 타고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종 나를 내 주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하고 다 밝혀진 거예요. 백일하에. 근데 내 아비 온 집이 내 주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니 사울 다 죽었잖아요. 그런 죽은 가문에 나를 살려주셨으니 그것마저 됐습니다. 내가 뭘 바라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은 데 가운데 왕자와 같이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물은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내가 호소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찔린 거예요. 다윗도 양심이 있잖아요. 미안한 거야 괜히. 아이 알았어. 그러면 시바라 너랑 반띵해 이랬어요. 반반씩 재물을 가져.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근데 여러분 다 무비보셋이요 정말 은혜를 받은 자예요. 받은 은혜와 축복이 많지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왕만 무사히 귀하는 것만 그거 안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저에게 다 주십시오. 금은보와 축복 이런 것보다 나는 다윗이 귀합니다예요. 무비보셋이 왕께 구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게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인 걸 믿으신 분만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축복과 부와 명예 권력이 아니라 내 주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런 고백을 했더니 이가 성경에 기록된 걸 믿으시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라는 자예요. 그죠? 근데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나옵니다. 시므이는 누구냐? 이제 똑같은 사건이에요. 구테타가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요. 쫓아가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이런 비루한 자요. 다윗 왕한테 비루한 자요. 꺼져 이래요. 가버려 이래요. 욕이란 욕은 저주란 저주는 다 합니다. 왕한테. 그리고 그것도 뭐야? 돌을 던지네. 그때 저는 이 말씀 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초계의 목사 말이 생각났어요.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야. 그죠? 옆에요. 수르의 아들들은 군대 장관입니다. 마치 유비와 간호와 그런 같이 대장군들이에요. 싸움 잘해. 아비사가 화가 나서 내가 저를 죽이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바이시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가 나를 저주하고 그러면 되냐? 돌아. 하나님 아시겠지 하고 비켜서 갑니다. 가는데도 뒤에서 돌을 던져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베냐민 집안데 볼까요? 족소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아이고 화가 났을 것 같아. 다윗 같으면 안 그래도 괴로운데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니라 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요, 올 줄 몰랐죠. 왔다니까요. 왔다니까 무비보사 만났잖아요. 그때 시므이가 난 죽었어가 깜짝 놀라서 베냐지 비파 1000명을 데리고 왕한테 가요. 거기서 머리 속여서 살려달라고 막 빕니다. 내 그때 저주한 거 용서해달라고 하고 막 비니까, 그때도 아비새 장군이 죽이려는 거예요. 왜? 너 그때 저주했잖아. 죽이려고 딱 하니까 다윗이, 얘야, 이렇게 기쁜 날에 죽여서 되겠냐, 둬라 하고 살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윗이요,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줬던 사람들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싹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를 평안히 음부로 보내지 마. 그 중에 시므이가 있었습니다. 저를 평안. 여러분 잘 보면 시므이 누구냐면 사무엘의 친척이에요. 친족이 사울 가문의 친족이에요.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둘 다 사울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을 했죠.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됐냐? 솔로몬이 그 유언을 받았잖아요. 그 다윗이 죽습니다. 죽고 나서 유언대로 그 시므이를 불러서 괘씸하잖아요. 그 조건을 걸어요. 내가 이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살되 이 예루살렘 벗어나지만 마. 그러면 너 생명을 보존할 거야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나이가 든 시므이가 그 약속을 했어요.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건이 벌어져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밑에 있던 종들이 도망을 가요. 얘들 종하고 잡으러 갔잖아요. 말을 타고 도망가서 잡았는데 예루살렘을 벗어난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솔로몬의 종들이 들은 거서 고하니까 왕이 오늘 말합니다. 42절 열왕기상.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 가는 날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라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무릇 내 마음에 아는 모든 곧 내 부친에게 다윗에게 한 저주 있잖아요. 아주도 안 거예요. 화가 났지요. 그래서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 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셨어. 그래서 그 종들이 도망가게 한 거예요. 그 사건이 벌어져서 그를 거기서 직절해서 아비새가 죽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사울의 가문은 죄인의 가문입니다. 똑같은 무비보셋과 여기는 시므이가 있어요. 가족들이죠. 근데 한 사람은 은혜를 아는 자였고 한 사람은 은혜를 이용한 자였어요. 은혜를 이용했다니까 시므이는요. 우리 같은 죄인의 개수가 우리가 용서를 받아서 은혜 가운데 자녀가 되고 권사 장로가 돼서 이 자리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사는 자가 있고 이용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왜? 천국은 가야 되니까 주일엔 잠깐 오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 그리고 주일에 잠깐 예배 드리고 가. 하나님 속으실까요? 반드시 시므이처럼 하나님이 처단하고 믿으시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저 오늘 말씀은요 준비하면서 저도 모르는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보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건 잊지 않는 걸 했잖아요.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갚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갚는 걸 믿으신 분만 박수 치며 하나님께 노래시기. 제가 기도원 집회를 갔다 왔어요. 그거 아세요? 딱 기도원 들어가면 주차장 있죠 밑에 목사관 아시세요? 목사관? 옛날 그 목욕탕 자리가 목사관이 됐어요. 목사관 보면 1관이 있고 2관이 있습니다. 가운데 문이 문이 있어요. 목사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딱 들어가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요만한 A4 용지에 한 3, 4장인가 있어요. 1번부터 쫙 써 있어요. 목사님 기수별로. 1번이 누구시게요? 모르세요? 이주대죠. 이주대 목사님이죠. 1번 이주대 목사님 딱 써 있고 2관 목사 써 있어요. 그래서 1관은 고참 목사님들, 그 다음 목사님들 2관에 있는데 1번이 이주대 목사님이에요. 맨 마지막에 누굴까요? 저입니다. 찾아도 없어. 찾아도 아니 넘겨도 없어요. 맨 그때 서전주 박성기 목사. 제 맨 마지막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복이에요. 왜 말하면 이 말하면 제가 너무 감사한 게 그걸 몰랐잖아요. 목사님 생활을 딱 두 번째거든요. 정말 딱 하면요 칫솔하고 면도기만 가져가면 됩니다. 옷하고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거기 섬기신 권사님이 계시는데 수건서부터 칫솔, 뭐 샴푸 다 이불까지 먹을 것까지 다 구비가 된 거예요. 이곳이 낙원이구나.
전도사 때 그런 게 없었거든요. 다 쭈그리고 자거든요. 옆에서 칼같이 침대에다가 2층 침대에다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것 때마다 야 참 감개가 무량해요. 야 내가 전도사가 된 게 이렇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런데 그 더 감사한 게 뭐냐? 매 예배 때마다 항상 주의 종도는 단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 임재하기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예배를 기도를 해요. 저도 3가지 잡고 기도했습니다. 개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다 올라가는데 단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거기 어디 아무나 올라간 자리가 아니잖아요. 진짜 감사하죠. 막 기도하는데요. 막 올라가면 서로 이렇게 방송하시 들고 가요. 앞에서부터 앉거든요. 저는 이제 막둥이니까 막내 목사님 앞에 못 가요. 알아서 뒤로 가야지요. 근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여기 딱 앉았어. 자리가 없어서 앞쪽 중간 때 앉았는데 이런 옆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이재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걸려도 이 자리에 앉았을 거. 그러니까 옆에 앉으니까 목사님 또 우리 다리 앞으로 좀 아프지 양반다리 해야 되잖아요. 또 제가 좀 오래 무릎 꿇으면 올라와요. 이렇게 수술을 하다 보니까 모르죠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자리에도 배려해 주신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죠. 그랬더니 하고 있는데 양반다리 좀 하랬더니 계속 무릎 꿇고 하시네. 아주 실만도 하시는데 그리고 뭐 계속 또 적으시고 뭐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신경 쓰이지요. 저 아버님 같은 분이 딴 목사님 괜찮은데 아버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죽어라 사나가 무릎 꿇기 기도한 거예요. 혀를 깨물고 했습니다. 혀를 깨물고 나중에 너무 아파. 다리가 막 나중에는 얇아가지고 그런지 더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에 또 갔어. 설마 있겠어. 그 오후에도 또 걸렸네. 아주 내가 제일 힘든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도 감사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옆에 있는 능력 있는 목사 기도하니까요. 저같이 등지고 오는 것 같아요. 과연 세례했지? 성령 세례요? 저 어떻게 한지도 몰라. 신발 벗고 들어갔어요. 막둥이가 겁도 없이 무식하면 공감하다고요. 정말 그 자기가 목사인 줄 알아. 자기가 이 시대인 줄 알고. 그래서 막 하고 그 목사님 거의 다 나가서 4명인가 남았나? 거기서 제가 막 안수하고 다니는 거예요. 귀신을 쫓고. 그래서 되게 무한한 거 알아요? 그래서 신발을 얼른 신고 나갔어요. 머리 숙여서. 근데 저희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게 뭐가 있을까? 최선을 다하자. 뭘 하던 기도를 하던 성도들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성령도 있지 아프신 분들이 많이 와요. 저 때 막 조상 귀신이 있다 끼쳐달라고 하고 지나가는데 머리를 자꾸 자기 다시 해달라고 하고 막 그러면 해줘야지요. 어떻게든 간에 제가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최선을 다해서 나왔더니 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있는 길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다 마무리하고 이제 허탄한 마음으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내려왔어요. 이제 목요일 좀 쉬면 좋잖아요. 저도 몸이 힘들죠. 저희 좀 사임 내내 그러니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전장님한테. 밥 먹으러 가는데 총회장 만나서 총회장 목사님 식사 자리가 있다 하고 이제 그 자리 간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식사 자리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우리 앉는데 어쨌든 서전주가 주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석에 앉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장로님 내외 앉고 박 장로님 내외 앉고 이쪽에 김명호 사님, 박 권사님이 밀어붙인 거예요. 이럴 기회가 어디 있어요. 이럴 기회가 정말 서울에 한 번도 없어요. 평생에. 그런 성도도 많아요. 오히려 이때다 싶어서 김명호 사님, 박 권사님하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상석에 앉은 거죠. 제일 가깝게. 그리고 거기서 앉아 식사하면서 참 감사한 게 김명호 사님 다 수발 들었잖아요. 그 굴비를 다 찔려서 주시고 앞에 두고 뭐 수발 다 하셨습니다. 그때도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상상이 안 되잖아요. 1년 새에 2번이나 이렇게 총회장에서 한번 만나기도 했는데 그것도 개 상석에 38분이 오셨어요. 쭉 저 끝까지. 거기 맨 앞에 저희가 있던 거예요. 서준주에. 거기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해가 안 가. 어떨 때는 와 이게 무슨 영광인가. 그러고 있는데 뭔 사건이 터집니다. 밥 먹고 조용한 상태예요. 밥 먹고 이제 너무 맛있으니까 고개만 숙이고 다 먹고 있어요. 잘도 드시더만요. 조용한 상태에서 우리 전장도님이 그 조용한 거를 깼습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 여름 집회 때 한번 설교 좀 세워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굴비가 먹다가 도로 나오더라고. 야, 그래서 이걸 어찌할꼬 말도 못하겠고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때는 가만히 대체 가만히 있어요. 뭐 어떻게? 그랬더니 저쪽 총회에서 그 내가 멋대로 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말을. 그랬더니 이세명 목사가 그랬어요 뭐래요 또. 그때 노예 때 있죠? 그때 많이 깨지신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 홈런 쳤다고 신호해 주신 거예요. 저 그걸 압니다.
저를 오해하는 목사님들이 많아갖고 그거 말씀하시니까 좋으시니까 장로님이 담임 목사가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게 좋잖아요. 그 얘기한 거예요. 저는 얼마나 어떻게 해서 만약에 그게 허락했으면 저 지금부터 잠 못 자요. 3개월이 남았는데 여름 집회가. 근데 내 기도해볼게 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데도 모셔다 드리고 그때 생각한 게 자, 이게 은혜 왜 은혜구나. 제가 우리 김명원 선생님도 그랬어요. 우리 서준주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는 교회다. 이런 교회가 없어요. 자랑이 아니라 부득부 제가 보잖아요. 목회자들 이렇게 입당서부터 이렇게 만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은혜에 보응을 하셔야지요. 보답하셔야지요. 그 보답이 뭔지 아세요? 내적인 부흥과 외적인 부흥을 일으켜서 하나님과 목사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아셨죠? 아주 굴비는 맛있었는데 중간에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들어가긴 했습니다. 맛있는 차도 먹고. 근데 저는 그런 건 있어요. 기도원에 다니나 여기 다니나 저는 똑같습니다. 준비하는 양이 달라요. 거기 시간이 기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기도 양과 준비 양이 다르지. 전 지금도 똑같이 설교할 겁니다. 똑같이 열심히 하고. 왜? 제가 하는 은혜에 보답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 성도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치로 인도해야 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면은 그걸 보지 마시고 뒤에 누가복음 19장을 볼까요? 여러분 삭개오를 아세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삶의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데 삭개오는 잘 아실 거예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인데 사람들이 자 그냥 손가락질하지요. 근데 예수가 오는 소리를 듣고 예수를 만나고자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본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삭개오가 얼마나 기쁜지요. 오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 그 많은 재산이에요. 세리장에 진짜 돈이 많습니다. 그 세금을 걷는 징수한 사람인데 자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내가 토색 뭐 착취하고 속였던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보세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 예수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삶으로, 입으로 아니에요. 삶으로 내 자산을 환원하고 내가 착취한 갚겠나 하고 삶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태도인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행함으로 이어진 거예요. 말로만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지요. 다 합니다. 애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은혜 플러스 감사는 뭘까요?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를 해요. 감사의 말도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은혜 플러스 감사는 뭐냐? 표현입니다.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그 열병의 문둥병자가 병에 걸렸을 때 나를 치료해달라고 했지요. 그때 예수께서 가라 내가 치료됐다 하고 보냅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제사에 가는 도중에 10명이 다 치료받았는데 돌아온 건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이.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살해를 한 거예요. 물질을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집에 너에게 육체의 구원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주노라 하고 복을 주십니다. 왜 그 은혜에 감사하고 표현했더니 내 영혼까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은혜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자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7교회 중에 2교회만 칭찬을 받았는데 그 중에 그 빌라델피아 첫 번째 교회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나머지 5개는 하나님께 징계도 받고 칭찬도 받았어요. 근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열악한 교회예요. 사람도 많이 없는지 능력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런 말씀하세요. 보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 봉사, 헌신한 거요? 하나님 아세요. 이곳에 오신 거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에요. 성소에 기물 드린 것처럼 하나님 드린 헌신입니다. 그것으니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반 하나도 못해요.
은혜를 아는 자는 배반 못한다니까. 무비보셋처럼. 은혜를 저버린 자가 사울처럼 배신하는 거지.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하는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 유대인 회중이 있어요. 그들이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해요. 예수 믿는 자를. 그러니까 사회에서 먹고 살지 못하게도 막고요. 핍박하고 환난을 줘요. 그러니까 적은 능력이라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하나 말씀을 끝까지 지킵니다. 근데 그런 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알리라. 뭐냐? 그런 자들을 너 앞에서 무릎 꿇게 안 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핍박하는 자들 있죠. 비아냥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들 앞에 너를 신원해 준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잖아. 신원해 준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언즉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하나님 여러분 지키십니다. 환난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시험의 때를,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할 걸 믿으신 분만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이러한 은혜 받는 자가 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걸 반대가 뭐냐? 은혜를 소중히 귀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무비보셋처럼, 삭개오처럼 그런 자가 되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시편 116편 1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갖고 다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행함으로.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삶으로. 네가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나 보답하는 거야. 예수를 자랑을 좀 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예수를 좀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 부르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좀 자랑하면 안 돼요? 그게 보답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었을 그 사랑과 은혜가 있지요. 그때 여러분 다짐했던 것들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 예수를 위해 살겠나라고 다짐했던 것들을 왜 잊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회복하셔야 합니다. 다시 찾으셔서 그 마음과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갚으시는 서전주 성도가 되시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저는 오늘 깨달았어요. 갚을 수 있다니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갚는 겁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두 손을 들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무비보셋처럼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므야 같이 은혜를 이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무베보셋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삼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